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고 또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라는 열심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것이 내 소명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기보다 내 노력,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대원을 다니다보면이 아니죠. 다녔었죠. 신대원을 다녔을 때 이런 경우를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버님의 목사님이셔서 자녀도 그 흐름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너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푸시에서 또 이렇게 그 푸시를 통해 나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대원을 다닌다는 자체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대원 졸업 후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많은 졸업생들이 졸업과 함께 사역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자기의 계획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소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옆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지독한 고통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을 하니 어제에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선 바울의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고통과 그 무력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 내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바로 내 자아가 발동됩니다. 바로 거부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쳐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서 쳐내는 것뿐 아니라 내적인 비밀스러운 우리가 감춰놓은 꾹꾹 눌러놓은 그것까지 꺼내서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만져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저도 포함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그것을 쳐내며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요나가 겪게 되는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휘황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느 휘황찬란한 순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때이죠.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을 체험한 후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길이 좁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맞춰지는 말씀인데요.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주는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한 문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빵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었듯이 너희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만찬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찢겨진 빵과 포도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으깨어 부어주는 포도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름다운 포도의 모습으로, 포도알의 모습으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으깨져야 하는데 그 만지심의 훈련의 시간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부어주는 포도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자아를 짓이기도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순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도알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으깨어지는 훈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알을 으깰 때 한 번에 손으로 쥔다고 해서 그것이 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잡으면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만져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그 훈련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반항하는 어떤 그런 나의 자아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것을 이겨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빚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9월 2일자 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까? 앞에서 본 이사야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마치 포도가 계속 으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지심에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지심을 우리가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것을 이뤄내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